간혹 식당에 가면 유명인들의 사진이나 사인들이 걸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들이 와서 방문을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아주 전문성이 있는 방송이 와서 방영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맛집으로 여기며 찾아갑니다. 어떤 권위 있는 특별한 사람이 방문하고 그곳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 식당을 믿게 됩니다. 그 식당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줄 서서 먹습니다. 갈 때마다 번호표 받아야 먹는 그런 식당들도 있습니다. 유명인이 와서 한번 밥만 먹어도 그런 유명해지고 권위가 생기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집에 특별히 방문하신다.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아니 자주 가신다면 어떨까요? 아니 아예 거기 상주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그곳은 굉장히 권위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매우 유명한 곳이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달려올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라한 백성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성전 이전의 형태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광야에도 길이 열렸습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성막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막을 이제 성전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땅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 성전입니다.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바로 이 성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잘 지어서 성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공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가정과 교회가 된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 빌딩을 잘 지었습니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전의 완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 앞에 보면 7장 51절 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만드는 일을 마쳤지 성전을 완공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만드는 일을 마쳤을 뿐입니다.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 성전의 완성은 그 다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8장 1절 이후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완공하는 마무리 단계인 겁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죠. 그 중요한 장소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전을 가면 신의 형상, 우상의 형상이 신전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가장 중심에는 뭘 두느냐? 언약궤를 둡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온전히 되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전인 우리가 온전히 되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 되는 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그 형상대로 되는 길,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뭐냐? 뭘 약속하셨느냐? 어떤 게 거기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약속의 내용보다도 약속하는 당사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내용이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약속한 당사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게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현실은 그 현실 이전에 그거보다 현실보다 더 근원된 근본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현실로 여기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이고 현실보다 더 실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면 언제 이루어질까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때는 빨라집니다. 그 약속 자체가 실제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실제가 아니라 약속하시는 그 순간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쪼가리를 돈으로 확 순간 바꿀 수 있는 마술을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으시죠? 마술사가 나오고 종이 쪼가리를 탁 돈으로 바꾸는. 근데 그건 눈속임이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종이가 돈으로 딱 바뀌는, 한순간 한 3, 4초 만에 돈으로 바뀌는 기적을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돈이 돼요. 저는 그런 기적을 미국에 가서 본 게 아니라 제가 행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뭐냐면 미국은 우리와 거래 방식이 좀 달라요. 신용사회죠. 그래서 개인에게 수표를 줍니다. 체크북을 주죠. 종이 쪼가리입니다. 거기에 제가 100불, 1000불 적어서 사인 딱 하면 종이 쪼가리가 1000불이 돼요. 종이 쪼가리인데 100만 원이 된다고요. 순간 3초, 5초 만에 저는 종이를 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종이가 돈이 되죠? 믿음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대단한 체계죠. 근데 우리 민족은 더 대단한 민족인 거 아십니까? 우리 민족은 종이 쪼가리를 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없는데 김치찌개 하면 김치찌개 딱 생겨요. 왜요? 배달의 민족이어서요.
우리가 주문을 해요. 주문. 배달의 민족, 여기요, 이렇게. 배달의 민족, 여기요 외치면 짜장면 하면 30분쯤 후에 짜장면이 딱 와요. 삼겹살 하면 삼겹살도 구워져서 와 있어요. 여러분, 치킨 시켜놓고 치킨이 이 앞에 올까 안 올까를 고민하십니까? 완벽하게 믿으세요. 뭘 믿습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인 것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합니다. 이 믿음은 눈에 없는 음식이 생기게 만들고요. 이 믿음은 종이 쪼가리를 돈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미국의 신용 거래 체계보다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의 문화보다 더 온전하십니다. 맞습니까? 때로 수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전화를 해서 치킨을 시켰는데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도도 나지 않고 배달 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현실보다 더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현실보다 더 실제가 되는 그 언약궤가, 그 말씀이 성전 중심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성전 중심에 그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 10절을 보십시다. 그 언약궤를 성전 중심 지성소에 드리고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씀이 성전 중심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성전 중심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빽빽히 들어차서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에. 빈틈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40장에 보면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에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빽빽히 들어서서 모세가 들어갈 틈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성막 가득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름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였다고 성전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이좋게 모여있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모여서 세상 정보 나누고 서로의 안부 묻고 지내는 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정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말씀 없이 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주어지면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말씀 주어진 것으로 현실이 이미 바뀐 것으로 확신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뛰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가정이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사단의 유혹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 그 성전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툭하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근심이 들어옵니다. 낙심이 들어옵니다. 조금만 한눈 돌리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불안이 틈타고 들어와 자리 잡습니다. 아무리 벗어나서 믿음으로 가려고 해도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죄의 자리에 서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히 채워지고 의심과 근심과 낙심 없이 말씀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 길은 바로 말씀을 내 삶에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말씀을 두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들은 말씀 때문에 확신에 차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조금 의심이 생기려고 하면 또다시 말씀으로 달려가서 말씀으로 또다시 채워지는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빽빽히 들어차서 그 영광이 우리를 광야길로 또 인도하면서도 우리가 다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도를 받는 길은 말씀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말씀 앞에 달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바이블 톡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블 톡톡을 하면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풍랑이는 중간에 예수님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예수님 왜 우리를 안 돌보시냐고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한 다음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께 도움 청해서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주제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없어야지요. 근데 왜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예수님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 일어나서 잔잔케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배에 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씨로 뿌려져서 마음이 옥토 같아져가지고 길가, 바위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하고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틸 때 누리는 나라야라고 하루 종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하시던 그 배에서 내리시지도 않고 그 배를 그대로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론이 뭡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잘 버텨내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가 하루 종일 가르친 이론입니다. 실제, 현실, 실습은 뭡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어떤 시련이 와도 버텨내는 것이 실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가자.
실습회장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 주무셨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 주무셨다고 상상하십니까? 저는 천국 가서 여쭤보려고요. 진짜 주무셨는지. 바이킹 맨 뒤에 앉아서 여러분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요.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붙잡고 실눈 뜨시고 쟤들이 제대로 하나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물 퍼내고 노졌죠.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죽게 됐다. 결론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시죠. 페일입니다. 테스트에 페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시험이에요. 또 페일하면 재시험이에요. 재수, 삼수 다음 뭡니까? 사수. 사수 다음 뭡니까? 장수. 장수 다음 뭡니까? 백수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재수하고 장수하고 백수를 누리는 게 아니라 백수가 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믿음, 그 믿음의 테스트를 A뿔로 통과하는 길이 뭘까요? 말씀을 붙잡고 버텨내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요. 풍랑이 일어요. 노져요. 물 퍼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잖아. 그렇다면 그거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러면 건너갈 거야. 젖는 거예요. 배가 깨지면요. 건너가자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파도가 나를 건너가게 하겠지 하고 깨질 때까지도 젖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의심이 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예수님께 갑니다. 흔들어 깨워서 우리 죽게 됐다고 호들갑 떨고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용히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 아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던 말씀 맞죠? 맞아. 아니 풍랑이 너무 일어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일 가는 거 아니고 지금 가는 거 맞죠? 지금 가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주무세요. 여기 물 들어오니까 이거 좀 덮고 주무세요. 그러고는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그냥 계속 물 퍼. 계속 노져. 가는 거 맞대잖아. 말씀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고 불안함이 올 때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하셨던 게 그거 맞죠? 라고 말씀을 확인하느라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지 바다를 잔잔케 해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번 달에 해결 안 해주시면 이번 주에 안 되면 나 죽어요. 나 죽는 걸 보실 거예요. 나 교회 안 나와요. 나 막 나갈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이걸 기도라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셨던 말씀이 건너가자가 맞죠? 그 말씀이 유효한 거죠? 이 상황에도 그 말씀을 붙잡는 거 맞죠? 그렇지. 아멘. 그리고 다시 그 풍랑이는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A 학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노젓고 물 푸면 주님께서 그제야 일어나셔서 뒤에서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잔잔해라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얘들아 애썼다. 너네 정말 훌륭하다. 너네 정말 귀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을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 말씀을 확인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풍랑이 와도 이거 언제 해결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펴고 읽고 은혜 받으면 기적까지 문제가 해결될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온전케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내가 보는 풍랑보다, 내가 보는 지진보다, 내가 경험하는 화산 폭발보다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받았던 말씀은 어느새 창고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 여러분의 입 밖에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말씀이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현실을 현실되게 하는 근거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인한 수표보다 더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문한 배달 음식보다 더 확실한 실제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직분이 무엇이라 하여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대단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을 떠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삶,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교회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풍랑 같은 현실 앞에서 창고의 말씀을 처박아 두면 안 됩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광야를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안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성실히 노력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태원에서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클럽 한 번만 가면 그것이 나의 삶의 직격탄이 되어서 돌아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 어느 구석에 누군가가 작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가 내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의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나와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착각하고 계신 것이고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동행하심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기 위해서, 성전이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서 그 중심에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누가복음 8장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바위 같은 밭, 가시 같은 밭이 있다. 그런데 좋은 밭,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데 그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그 좋은 밭은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결국은 결실하는 밭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자세가 착하고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자세로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성경을 한번 검증해 보겠다.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검증해 보겠다는 태도로 말씀을 보고 나는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인 듯 착각하며 말씀의 오류를 찾아내고 그것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말씀을 보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한 태도,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도 결코 옥토가 되지 못합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교수님들께 삐뚤어진 마음으로 곤란한 질문만 하곤 했습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현학적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비판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던 질문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어느 날 제 마음이 삐뚤어져 있던, 성경을 보는데 삐뚤어져 있던 제 마음이 어느 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확 바뀌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조금씩 바뀌더니 어느 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흥분되어 잠을 못 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내 옆에서 침 튀겨가며 제게 들려주시는, 실제로 들렸고, 이 말씀은 허황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실제가 되는 말씀임을 확신에 차서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풍랑이라도 인내하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탄천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일단의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족인 것 같았어요. 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아마 코로나 이 상황에 대한 가족들이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내뱉던 그 안타까운 탄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평안이 가득한데, 나는 알겠는데 왜 모를까? 왜 염려하고 있을까? 왜 근심하고 있지? 그러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과거에 저는 저분들보다 더 염려하고 근심했더라고요. 더 불안해했더라고요. 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몰라요. 언제 왜 그런지 모르게 저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마음을 잘 잡아보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믿어보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현실보다 더 현실로 말씀이 내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빈틈없이 가득해서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유혹이 내 삶을 흔들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은혜였어요. 완전한 은혜였어요. 의심 많았던 제가, 불순물이 가득한 제가 성전이 된 것, 은혜입니다. 그날 탄천을 걸으면서 이게 웬 은혜인가? 감격의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다니. 아니, 삐뚤어져 있던 신학생인 나에게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낳는 게 말이 돼? 바다를 갈랐다는 게 말이 돼?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게 말이 돼? 삐뚤어져 있던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안 믿어지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풍랑이 와도 그 풍랑 때문에 돌았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풍랑이 오는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전부가 은혜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들을 목사되라고 신학교 보내놨더니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지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기도하셨을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강대상에서 신학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저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모든 인생의 문제, 말씀의 의문이 생길 때마다 결론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결론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질문 자체가 은혜예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선으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기대되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으려고 그래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삐뚤어졌던 신학생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비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옥토 같은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으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진짜 이루어질까? 마음 초조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받는 그 순간 아멘하고 응답받는 줄 믿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실제임을 믿고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풍랑이 일고 있다 해도 이것보다 더 분명한 실제가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매우 단순한 삶, 그러나 완전한 삶, 그래서 평안한 삶, 그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